오늘은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 15장의 일부를 통해서 교회 회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본문이 좀 길었는데 내용을 한번 요약해 보죠.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나바와 바울이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와요. 자기를 파송해 준 곳이죠. 근데 그 1절을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문제가 생겨요. 지금 2000년 전의 상황이니까 한번 그 사람들이 어땠는지 한번 보자고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 동안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증거로 할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세요? 우리 이제 초신자들도 있고 여기에 대해 배워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설명을 할게요. 할례는 일종의 오늘날 포경술과 비슷한 거예요. 남자의 성기에 포피 끝을 이렇게 자르는 것이죠. 그 당시에 근동지방에서는 많이 이걸 했어요. 그러니까 무지개를 다른 사람들도 보는 것처럼 할례 자체는 많은 사람들이 행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무지개를 사용하셔도 노아에게는 언약을 주셨고 이 할례를 또 사용하셔서 믿는 자들에게 언약의 표로 삼으셨어요. 수천 년 동안 이걸 해왔어요. 수천 년 동안. 그러니까 문화죠, 하나의. 그래서 태어난 지 8일 되었을 때는 무조건 남자아이나 할례를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호와 하나님 백성이다. 그걸 했어요. 2000년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는요 중요한 문화가 목욕 문화가 있어요. 공중 목욕 우리가 하는 것처럼 공중 목욕탕에서 중요한 회의를 하고 결정들을 내리고 만남을 가지고 그랬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공중 목욕탕 문화에서 완전히 그냥 야만인 취급을 당했어요. 그래도 그 믿음을 지킵니다. 왜냐하면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표기 때문에 또 우리 문화이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너무 쫙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이런 거죠. 우리는 이름을 부르는 문화가 아니에요. 제가 서요한 성도님한테 하이 요한 이렇게 하지 않죠. 서요한 성도님 이렇게 뒤에 붙는 직분을 부르죠. 우리는 이게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외국에서는 어때요? 어떤 나라에서는 그냥 이름만 부르죠. 우리한테 너무 익숙한 거기 때문에 우린 그걸 바꾸기가 힘들어요. 마찬가지로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이 형제를 가르쳐서 모세의 법대로 할례 안 받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한 것은 수천 년 동안 해온 것이기 때문에 너희도 당연히 해야 돼. 어떤 의심도 없어요.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은 거의 다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너희들 이방인이지. 이스라엘 사람 아니지. 시리아 사람이잖아. 외국인이지. 그러면 할례 받아야 돼.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외국인에게 오늘부터 한국말을 배워서 철저하게 유교 법대로 따뜻하게 존댓말 쓰셔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이렇게 요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첫 번째 여러분과 보고 싶은 것은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배신당하는 것을 보고만 있지 않는 것이 우리의 태도예요. 첫 번째 대지예요. 그리스도의 진리가 오용되고 하나님의 진리가 어그러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고 교정해주거나 변론하고 심지어 다툼까지 하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에요. 오늘 본문의 2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여러분, 요 앞에 이제 건물이 거의 다 지어졌어요. 10월이면 준공이 돼요. 이제 뭐 시끄러운 소리는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유리 붙이고 이제 내부 공사만 하면 이제 끝이에요. 건물이 지어질 때는 먼저 설계사가 딱 설계를 해야 되죠. 설계가 반이에요. 설계가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설계대로 지어진 다음에 감리를 하고 준공이 되는 거죠. 완공이 되는 거죠.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는 깔끔하게 지어진 도면을 보고 또 화면을 보면서 도면을 보면서 야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되겠구나 맛을 보는 거죠. 1층은 이렇게 옥상은 이렇게 엘리베이터는 어떻게 보죠. 건물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도 계속 도면을 바라보는 사람은 바보일 거예요. 왜냐면 실체가 딱 지어졌는데 계속 도면만 보고 있을 수는 없는 거죠. 할례가 가리키는 것은 그 실체가 올 때까지만 유효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성전 예배가 있었던 것은 그 실체가 올 때까지만 유효했던 거죠. 동물을 잡아서 피를 내고 제사를 드린 것은 실체가 올 때까지만 유효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나라의 사람으로 삼으셔가지고 그들을 통해 말씀하신 데에는 실체가 올 때까지만 유효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매달리신 후에 운명하실 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성소의 휘장이 쭉 갈라졌죠. 그 휘장은 어디와 어디를 가르는 휘장이에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에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데 킴 요프르 회개의 날에만 들어갈 수 있는데 이제는 그거 아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도행전의 일이 끝난 이후 70년이 되면은 로마 황제가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려 버려요. 더 이상 성전도 없어. 근데 지금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아무 말 필요 없고 시키는 대로 해. 이런 겁니다. 우리는 대단한 전통을 가지고 있어. 아브라함이라는 우리 조상이 있고 모세라는 선생이 있지. 근데 너희들 이제 믿어가지고 우리 그동안 했던 거 다 없애버리려는 거야? 시키는 대로 해. 이런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게 옳지 않다. 복음이란 그런 거 아니다. 예수께서 오셨을 때 너에게 할례를 주라고 오셨냐?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족속에 다 예수 믿게 될 것이라고 하셨어. 그 중에 택자들이 있을 것이라 하셨어. 근데 그들에게 할례 주라고 한 말씀도 안 하셨는데 왜 너희들이 그런 것을 요구하니? 거기에 대해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는 거. 일제시대 때 우리 독립군이 얘기한 중요한 명제가 있어요. 전력이 상대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조선군이, 우리 대한제국 군인들이, 또 독립군들이, 의병들이 힘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어요. 그 당시에 일본은 러시아를 이기고 청나라를 이긴,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에 뛰어드는 강국이에요. 전력으로 안 돼요. 그런데 싸워요. 왜 싸워요? 어차피 안 될 거라고 내어주면 나중에 돌려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저 터지고 죽더라도 한 거 해, 우리 거니까 한 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당시 우리 선배들 배나 존경해야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싸워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요, 이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이 야고보의 보냄을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야고보, 사도 야고보. 여러분 야고보는 누구예요?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 그 총회를, 예루살렘 총회를 주재하는 사람도 야고보잖아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특별히 총회했던 그 3명 중에 있었던 그 야고보가 아니에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이부 동생이에요. 어머니는 같으나 아버지가 다른.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형님, 큰 일을 하시려면 여기 있지 마시고 큰 도시에 가서 하세요. 처음에는 조롱하고 안 믿었어요. 근데 후에는 믿으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주님이 야고보에게 나타나셨다 그래요. 그리고 그는 믿고 사람들이 지지를 받아 사도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해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큰 사도 야고보,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가 우리를 보냈어. 야고보도 유대인이니까요. 너희 할례 받아야 돼. 음식법 지켜야 돼. 손 씻고 먹어야 돼. 모세법 지켜야 돼. 시체 만진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올 수 없어. 뭐 이런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알았어요. 예수 믿는 믿음은 참 자유를 주는 것인데 이렇게 올가맬 수 없다. 그래서 싸워요. 다퉈요. 여러분, 제가 이걸 강단에서 계속 반복하는 것 같은데요. 가만히 있는 게 중간 가는 게 아닙니다. 그거 옳지 않다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그게 아니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당신 지금 그렇게 하는 게 옳지 않다라고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요때 일을 얘기해요.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가 믿은 것을 본 베드로가 아직까지 연약해가지고 안디옥 사람들과 같이 밥 먹다가 유대인들이 탁 오니까 슬쩍 피해요. 그때 바나바도 시험을 받아요. 그때 바울이 가만히 있지 않죠. 너 왜 그렇게 위선을 떠느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대지를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의 진리가 배신당하는 것을 보고만 있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시죠. 누가 피를 철철 흘리고 있어요. 근데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갑니다. 왜요? 죽은 사람 같으니까 내가 만지면 나 부정하게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은 진짜 이웃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방인이 그를 데려다가 따뜻하게 해주고 여관에 맡겨주고 치료해주고, 이게 진짜 이웃이지.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거짓 교사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거짓 교사. 거짓 교사.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근데 벌써 거짓 교사가 다니고 있어요. 나 유대에서 왔는데 이것도 해야 돼. 그냥 믿음으로는 안 돼. 그냥 믿음으로는 안 돼. 뭔가를 좀 더 해야 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바로 정확한 로마 가톨릭의 교리입니다. 로마 가톨릭이 트렌트 공의회를 소집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으니 그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종교개혁자들한테, 우리한테 한 얘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는 이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일면 이해가 돼요. 거짓 교사들은 딱 볼 때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럼 너무 쉽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하게 둬야지. 안 그러면 그걸 가지고 오용할 것 같아. 나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고 뭐든지 용서받았어. 이제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게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게 걱정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거짓 교사들은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짐을 지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거짓 교사들은 짐을 지워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인들은 칠성례라고 성찬을 받을 때마다 고해성사를 해야 돼요. 물론 그걸 형식적으로 해도 받게 해줘요. 마지막에 종유성사까지 그들은 계속 멍에를 지움을 받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교수님 중에 한 분이 미국 유학 때 이런 일을 겪으셨대요. 인턴으로 병원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자기를 신부인 줄 알고 한 환자가 father, 원래 신부를 father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father, 종유성사 해달라고. 죽기 전에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거든요. 또 이슬람 교인은 죽기 전에 메카와 메디나 쪽으로 고개를 좀 돌려달라고, 침대로 옮겨달라고. 멍에를 진 사람들은 죽을 때도 편히 죽지를 못합니다. 거짓 교사는 처음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이런 사소한 문제 가지고 회의를 하고 그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소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마귀의 별명? 마귀는 뿔을 이렇게 탁 달고, 우리 지금 여름은 지났지만 남양특집에 나오는 처녀귀신처럼 머리를 쭉 이렇게 내리고 피를 질질 흘리고 이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마귀의 별명이 뭐예요? 따라해보세요. 거짓의 아비. 다시 한번요. 거짓의 아비.
마귀는 거짓말쟁이에요. 너 이거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에덴 동산 때부터 하던 방법을 그대로 수천 년간 하고 있어. 그런데 우리는 그대로 계속 섞고 있어요. 마귀는요, 우리한테 오늘도 속삭여요. 야,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네가 마음대로 살아도 얼마든지 너를 용서하실 거야. 그래서 이 가을에 산으로 들러 너의 꿈을 펼쳐봐. 꼭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잖아. 얼마나 그렇게 편협한 종교가 있어? 관용이란 일도 없는 그런 무리들에서 벗어나. 너 지금 시험 준비해야 되고 돈 벌어야지.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마귀는요, 우리를 교묘하게 유혹하는데 진리를 비틉니다. 진리를 비틀어요. 777이 아니라 666으로. 뭐 444, 222도 아니에요. 조금만 비틀어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복음을 거절은 안 해. 오케이, 그건 받겠어. 근데 하나만 더 하자. 로마 가톨릭 공식 교리가 이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과 이신칭의를 부인 안 해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옳았다면 반응 오케이. 그러나 그것을 선행으로 확증해야 연후부에서의 시간이 줄어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건 예수님이 말한 복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본성상 뭔가 더 하고 싶어. 이건 결론 때 말씀드려야 되는 것인데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여러분 첫 기적이 뭔지 아세요? 공생의 첫 기적.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3년의 공적인 사역의 첫 번째 기적은 뭐예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뭐 하신 거예요? 네, 물을 질 좋은 포도주로, 극상품 포도주로 만드신 거예요. 그때는 결혼식이었죠. 유대의 결혼식은요,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냥 하루 하는 게 아니에요. 며칠을 합니다. 며칠을. 신랑과 신부는 약혼할 때부터 이미 이제 부부예요. 그러나 때가 되어서 이제 식을 올리게 되면 잔치를 며칠씩 벌이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음식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만큼 큰 행사예요. 근데 술이 떨어졌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와서 어떻게 하느냐 물어봐요. 근데 예수님이 나와 관계없는 일이다. 그러나 주님이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소원을 이루어 주시죠. 어떻게 포도주를 만드세요? 그 혼인잔치를 돕는 하인들에게 어떻게 하라 그래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러죠. 그리고 떠서 갖다 주라 그래요. 연회장이 맛을 보더니 야, 좀 취한 다음에는 질 낮은 와인 줘도 괜찮은데 이 집은 안 그러네. 끝까지 좋은 술을 남겨두었다. 좋은 음료를 남겨두었다. 칭찬을 하죠. 이게 되겠어? 하는데 됐어요. 이게 예수님의 공생의 첫 기적이에요.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그것을 포도주로 바꿨는지는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 그렇게 됐어요. 근데 못 믿어. 지금 메시아로서 하는 첫 기적이잖아요. 못 믿어. 그래서 몰래 주머니에서 이렇게 꺼내다가 포도 음료만 나는 가루를 풀어요. 그럼 되겠어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구세주이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많이도 안 풀어. 조금 풀어요. 그냥 한 종지 집에서 싸운 거, 포도맛 가루, 과일초원 맛 나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건 주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오늘 메시지의 전부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뭔가를 빼도 안 되고 뭔가 더해도 안 돼요. 선행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뿌리가 박히면, 제대로 가지에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할례는 주님의 의식법, 관습법을 다 끊으시고 이제 세례를 새롭게 만드신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은 반드시 선행이라는 열매를 맺게 돼 있으니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거짓 교사에게 제대로 분별하며 저항해야 되겠어요. 기억하세요. 거짓 교사는 언제나 있으니 그들은 마귀의 사주를 받은, 거짓의 아비의 사주를 받은 자들로서 진리를 비튼다.
그러므로 진리를 잘 분별하는 것이 우리 몫이에요. 맨날 그 주보 사면에 뭐 성경 읽기 넣고 뭐 강해 설교하고 이런 이유는요, 여러분. 우리가 잘 준비되어야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대지는 바로 사랑의 중재인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 바울과 바나바와 대표단들은 예루살렘 사도들과 장로들과 회의를 벌여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회의. 뭘 했다고요?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교회 회의 공동체잖아요. 우리는요 이런 걸 싫어해요. 여기 보니까 보세요. 5절 보니까 바리새파, 예수 믿은 바리새파가 얘기하고 사도와 장로들이 의논하고 7절에 보니까 많은 변론이 일어나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얘기하고 또 바나바와 바울이 얘기하고 야고보가 정리하고 편지 써서 또 보내고 되게 복잡한 과정을 겪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회의를 사용하셔서 주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 3면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건 뭐 책에 있는 거 순서적으로 그냥 적는 건데요. 제목이 뭐예요? 생각하시는 성령. 성령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주보의 1면 보세요. 사도행전 15장 28절 다른 번역이 있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과 우리는 다음의 필수적인 것들 외에는 더 큰 짐을 여러분에게 지우지 않는 것이 좋다고 여겼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회의를 사용하셔서 이 결정을 이루어내세요. 성령님이 그냥 한 사람에게 계시를 줘서 이제부터 입 닥치고 할례 주지 마. 더 이상 이거 문제 삼지 마. 이렇게 딱 해버리시면 문제 없겠는데 주님이 뭐를 사용하신다고요? 회의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 때 서로 간의 의견을 구하고 성숙한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었는가 같이 찾아보고 이런 과정을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거 귀찮아 그냥 알아서 정해주세요. 우리는 따라갈게요. 그게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자, 어떻게 회의를 했습니까? 제일 처음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이미 10년 전에 고넬료에게 가서 로마 시민인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와 그 가족에게 세례를 준 경험이 있어요. 그때 주님이 환상 보여주셨죠? 여러 가지 부정한 짐승들이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주님 잡아먹으라 그러셨고 그걸 통해 뭘 가르쳐 주셨어요? 이방인들도 구원 받고 실제로 그들이 복음을 들으니까 그들이 성령 받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은 일이 여기서 일어났으니 어떻게 하나님을 맡겠느냐? 베드로가 먼저 증언해요. 그 다음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하면서 이방인들이 외국인들이 예수 믿은 것도 증언해요. 봐라, 할례가 전부가 아니다. 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지도 않았고 그들은 믿고 세례받고 성령 받았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회의를 중재하는 야고보가 정리합니다. 무엇으로 정리해요? 오늘 본문의 16절 보세요.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러하다. 야고보가 얘기하면서 누구의 말씀을 인용합니까? 아모스, 구약의 선지자 아모스. 근데 선지자들이라 그랬으니까 이 외에도 선지자들이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미리 얘기했다. 그래서 야고보가 중재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것은 사랑의 중재예요. 결론이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예수 믿은 외국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지 마라. 이러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안 끝나. 자, 보세요. 19절. 그러므로 같이 읽어요. 시작.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걸로 안 끝나요. 이걸로 끝나면 깔끔할 것 같은데. 자, 2절 같이 읽어요. 시작.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뭔가 더해. 목사님 아까 말씀과 다른데요? 복음으로 충분하고 뭔가를 더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 만든 것에 사카린 가루 더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중요해요. 이 사랑의 중재를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로마서 고린도전서를 읽어보시면요, 약한 형제들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약한 형제. 약한 형제는 몸이 약한 형제가 아니야. 믿음이 아직 약한 사람이야.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서 로마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먹는 문제가 계속 나와요. 먹는 문제. 그 당시에는 도축을 다 제우스 신전,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했습니다. 모든 고기는 다 아무튼 신들에게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정육점이 분배돼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신자들은 이거 우상한테 드린 고기인데 내가 먹어도 되나? 마음이 찜찜해. 약한 형제 말고 강한 형제들은 무슨 상관이야? 이방 우상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먹어. 근데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그때 마음이 찜찜해. 바울의 결론은 뭐예요? 나는 먹을 자유도 있고 안 먹을 자유도 있다. 그러나 연약한 현재를 생각해서 입에 대지 않겠다. 그게 그의 성숙한 결론이에요. 예루살렘 회의의 결론을 보세요. 이방인들에게 짐을 지우지 마. 그러나 다만 뭐를 더해요? 우상에 더러운 거 먹지 마. 음행하지 마. 목매어 죽인 거 피를 멀리하라. 연약한 유대인 신자들을 배려하는 거예요. 이방인 신자들 가운데서도 믿은 지 얼마 안 된 연약한 형제들을 배려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의 중재예요. 사도 야고보는 팍! 칼로 무썰듯이 여기 대해서 아무 말도 더 이상 하지 마 이렇게 하지 않고 형제들을 배려하는 사랑의 중재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교회에서 이러한 회의를 할 때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형제를 배려하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또한 성경에는 또한 뭐라고 얘기하는지 생각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우리의 대지가 삼위 하나님께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봤어요. 첫 번째 대지가 뭐였어요? 그리스도의 진리가 배신당하는 것을 보고만 있지 않아야 된다 그랬죠?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은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서 마귀의 종노릇하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으시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님은 기꺼이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주님은 또한 사랑의 중재를 하셨습니다. 회의를 사용하시는 삼위 하나님,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그 회의 속에 아버지 보내시고 아들은 순종하여 내려오셨고 성령님 믿는 모든 자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사랑의 중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내년에 교회가 10년이에요.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있고 약한 형제를 돌봐야 될 때도 있고 그때 우리 무자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배려하면서 연약한 자들을 품으면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좀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내가 너무 믿은 지 오래돼서 연약한 자들에게 너무 무자비하지는 않은가 생각해 봅시다. 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는데 난 이 자유를 진짜 누리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과 맞추어가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회의를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야 될 텐데 주님 이거 고단한 일입니다. 주께서 힘을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연약한 자를 배려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실력을 갖추어서 야고보처럼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을 잘 기억하여서 거짓 교사를 잘 대적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성경이 익숙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 붙들면서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함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참 중요한 말씀을 저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짓 교사들 지금도 있고 과거에도 있었는데 여기에 잘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성경을 충분히 알고 잘 이해해야 되겠나이다. 게으르고 연약하고 무지한 저희를 깨워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거짓이 팔을 치고 있을 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액션을 취하는, 대적하고 또 형제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에 중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에 강한 자도 있고 연약한 자도 있습니다. 품이 넓은 자도 있고 아직까지 연약한 자도 있습니다. 그들을 배려하면서 상관없이 나아가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정말 서로를 배려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삼위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선을 이루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만히 보고만 계시지 않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게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짓 교사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사오니 주님, 성령께 순종한 것들이 몸에 쌓이게 하시고 야고보처럼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성경에 익숙하게 하셔서 거짓의 아비, 진리를 왜곡하려는 마귀의 괴계를 잘 대적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짓이 판을 칠 때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대적하면서 항거하는 우리 진리의 용사들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소서. 사랑의 중재를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형제를 배려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의견이 다를 때 함께 조율해가면서 성령의 뜻을 찾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주님, 거짓과 이단과 사이비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거기에 뭔가를 더하려는 악한 선생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을 홀로 두지 마시고 진리 위에 굳건히 서게 해 주셔서 잘 분별하고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하게 주님 편에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에 휘둘리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그냥 바라만 보지 않으시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참 진리로 자유케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